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눌하고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셔 크신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정말 무엇으로 그것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고백되고 또 한번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내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니라고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달려나가는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쓰임받고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히 고백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속에서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있는 처소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제1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복음을 거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왜 복음을 거부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음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고백이 그렇게 쉬울까요? 아마도 쉽게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시고 복 주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뭐 때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사업에 실패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불쌍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불쌍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복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복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을 모른다는 것, 주님을 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삶, 그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 그것은 불행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세상에는 온통 전쟁과 분쟁과 혼란과 탈선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결단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단어들입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지는 것만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점점점 편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만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요,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편안하게 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어렵답니다. 다 힘들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만 어렵습니까? No!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소망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 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 답이. 이 복음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낙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자기 영혼을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은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지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복음을 알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거부할까? 죄악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죄가 앞에 딱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아마도 그 당시 사회상을 이렇게 비유로 쓰면서 그 세대를 한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적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장터에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뭐 구경거리가 많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장터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뛰어놀았나 봅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놀면서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냐면 결혼식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왁자지껄했겠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장례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놀이를 하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흉내내면서 아이들이 야 이렇게 모여서 야 결혼식 우리 이런 모임을 놀아보자. 너는 뭐 할래? 그러면 나는 피리 붓게. 그러면 너는 뭐 할래? 그러면 나는 춤을 출게. 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같이 그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전혀 관심 없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춤을 추자 그래도 같이 노래를 부르자 그래도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한 장례식에 그런 흉내를 내는 아이들이 모여서 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뭐 할까? 뭐 할래? 그래 나는 그냥 그러면 나는 울을게. 막 거기 장례식 가면 우니까 우는 모습을 내면서 나도 그러면 큰 소리를 울을게. 그래 나는 옆에서 나도 따라 울어줄게.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나면서 막 애곡하고 함께 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은 먼 산만 쳐다보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무관심입니다. 무반응.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바로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도 딴청하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냐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은 비아냥거립니다. 왜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약대털을 입고 먹을 것이라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요한이 왜 광야에 나가서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애끓는 심정이었는지 그들이 알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미쳤다. 이번에는 주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를 불러놓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저는 먹고 마시는 일에만 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사람들 말하기 쉬워하죠. 예? 어느 쪽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 않는다고 미쳤다 그러고 주님은 이제 와서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는다고 저는 먹기만 탐하는 자라 그러고 참 어느 곳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미쳤다. 예수님은 식탐만 일삼는 자라고 그들은 싸잡아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아래 있는 우리는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편협함과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바로 사랑이 우리의 전체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 원하세요. 이 사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관심 아닙니까? 관심. 네? 무관심 속에서 사랑이 있지는 않아요. 관심 속에서 사랑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무관심하죠. 관심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속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서로가 정말 한 형제 자매 됐다고 우리는 서로가 얼싸안고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주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전달되더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교우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식구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도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미우면 어때요? 무관심하면 어때요? 뭐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그냥 다 미운 거야. 잘해도 믿고 못하면 더 믿고 그냥 아주 그냥 보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예. 그러니까 잘해봐야 미운 사람이야, 하여튼.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랑하면 어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못해도 좋고 나에게 힘을 어려움을 줘도, 예? 나의 어려움을 줘도 그래도 좋은 거야. 그래도 좋아. 예. 그게 좋은 사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글쎄.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아주 비판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이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비판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비판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과 사랑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안 믿습니다,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교만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죄. 여러분, 사단을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보좌를 높이겠다고,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고 그 교만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지 않는 영혼의 심령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나를 충분히 나는 택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낮춰보잖아요. 저들은 나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저들,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정작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마치 장터에 있는 무관심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 교훈을 배우려는 자세는 전혀 없으면서도 복음은 무조건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런 거지요. 정말 내 마음이 열려있다면 다 들어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쉽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그냥 딱 잘라갖고 아니야 내 생각을 막 집어넣죠. 네. 그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하죠. 네. 조금 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다
다 들어보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거기에 비추어 보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득이 될까 하고 생각도 해보고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기도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열려진 마음인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향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그러고 기도도 안 해봤어. 그러면서도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무조건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종교 행위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의 생리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님의 복음은 모르고 그저 즐기기만 하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열어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한번 골똘히 이런 시간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정말 열려진 사람인가? 복음을 알고 사랑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편협한 사람인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닫혀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가서 설교하거나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어떤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문을 닫아놨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오픈 마인드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그저 왔다 갔다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열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미쳤다, 예수님에게는 너무 세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리를 불자고 서로 약속해놓고 또 춤추자고 약속해놓고 남들은 하는데 자기는 안 해.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 같이 춤추기로 해놓고 같이 하기로 해놓고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이 노래 부르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울기로 해놓고 약속해놓고 안 합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뭐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그렇게 수치로 변할까요? 자기도 뭐가 옳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나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주님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빠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 그러죠. 당신이 이번 주 내내 나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바가지 안 걸면 내 교회 한번 가준다. 아주 대단히 인심 쓰는 것 같아요. 아주 한번 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가 어떤 주겠어요? 그냥 아내는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최대한 비유 다 맞춰주고 아주 그냥 참을 거 꾹꾹 참아가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잘해준지를 몰라요. 그렇게 주일날 아침이 왔습니다.
아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남편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여보 이제 우리 교회 갈 시간이야. 이러다가 늦겠어. 빨리 일어나세요.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해. 네. 여보 교회 가야죠. 오늘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이러다가 정말 늦어요. 하면서 막 애끓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정말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누워있다가 아내를 딱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아침 내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바가지를 3번 긁어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졌다고. 교회 안 가! 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지 몰라. 교회 간다고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만 되면 사고를 쳐. 그날만 있으면 무슨 일이 터져. 그날만 있으면 하여튼 교회 가는 날에 하여튼 뭔 일이 터져 항상. 그래서 교회를 못 가. 마음이 바뀌어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마음은 요랬다 저랬다 하니까 참 비유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악인은 뭐 나가서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 가져봐도 누려봐도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주 안에 있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실 때 그 복을 누릴 때 우리는 평안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는 정말 지식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지식 때문에 복음을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어도 인생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평안할까요? 자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주의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됩니까?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지식이 많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인생에서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많은 걸 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더한답니다. 근심이 더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 늘 불안한 거죠. 어려운 거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난무하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활락가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런 곳에서 삶을 위로받아 보겠다고, 그 위로해야겠다고 거기서 잠깐이라도 그 활락 가운데 빠져보면 행복해질지 모른다고 착각 속에서 있지만 정말 행복합니까? 그 삶이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럽니다. 부자가 날마다 파티를 했대요. 왜 그렇게 날마다 파티를 할까요? 그것도 보통 파티가 아니라 화려한 파티를 했답니다. 왜 날마다 파티를 할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서 채워지면 더 이상 파티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고 그 연락이 그냥 그 행복이 그냥 거기에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파티만 열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가 맨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살아도 그 호화로운 세상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만족이 없었지만 죽어서도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음부 가운데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물 한 방울만, 손끝으로 물 한 방울 쪄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만족함이 없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 주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한 번도 실물로 주님을 만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단 말이죠. 그 주님이 나의 인생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믿는 내 정신이 제 정신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예?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이 사건이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제정신이란 말이죠. 그러나 안 제정신 같은 것이 제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겨지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아 하나님을 만났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사건이 믿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는 것이 믿어지고 오늘도 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큰 복이 오늘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자그마한 것까지도 우리는 때에 따라서 마음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너무 센시티브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겟세라세라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더 우리는 경건하고 더 기쁨으로 살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조금만 어긋나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는 것이 금방 캐치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그냥 앉아만 있다면 이것은요 그냥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생활의 연장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다 군데군데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어요. 정말 도려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부분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아픔과 그런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추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잊고 살아요. 그냥 덮어놓고 삽니다. 하지만 이런 추함이 문득문득 때때로 우리의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게 되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만 있으면, 시간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냥 그 추함을 바로잡고 싶다, 내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리고 싶어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나를 찌르는 문제, 나를 정말 경건치 못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깨끗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회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한번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나의 영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가 회복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줍니다. 우리도 회복하고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면은 하나님은 잔치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시키지 않는 일이, 정말 시키지 않는 일을 해도 정말 밤새도록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335 하나님 얘기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시간 가는지 몰라. 집에 가래도 안 가.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저 주의 복음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밤을 새도 즐거운 거야. 그래도 좋아. 그래도 그냥 행복해. 그냥.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고하는데 하루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랑치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수고는요, 더 이상 수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이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이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고 모순적이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바로 듣기만 하면, 오늘 바로 듣기만 하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안 믿을래 안 믿을 방법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열린 마음과 정직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행복과 안식, 무엇보다도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서 복음을 통해서 열정의 사람, 사랑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외쳐서 그들의 마음이 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오늘 사랑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모든 이웃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또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하신 뿐만 아니라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또 한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많은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세상 속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제는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영광 돌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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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오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 저들이 귀하고 복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저들에게 갚아주시되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사람도 물질로 시험들지 않게 하시며 한 사람도 궁핍치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교회가 위임받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들이 드려질 때에 아버지 정말 삶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합하여 정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더할 줄로 믿고 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첫 번째 교회 소식은요, 어저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종교 시설은 오픈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지사 게리 뉴섬 그 주지사가 월요일 날 아마 새로운 발표가 있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6월 첫째 주 내지는 둘째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힘들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 또 무엇보다도 말씀 통독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만날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여전히 우리 한지아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수병동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다시 이제 간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근데 한지아 집사님하고 지금 통화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지금 통화는 못하는 관계에 있고, 또 한지아 집사님에게 셀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요양병원에서 그거를 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셀폰을 하려면 이렇게 차지해야 되고 하는데, 그 차지하는 줄도 잘못하면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안전상 셀폰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한 집사님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다행히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나가서 또 일반 병동으로 간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간에 우리 안부 연락 계속 해 주시고요. 서로가 기쁨으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만날 때에 기쁨으로 정말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더욱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얼굴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 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꼭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좀 교우들 간에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해주시고 안부도 좀 물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2주 안에는 아마도 저희가 그 교회가 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개별 공지 내지는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교회에 함께 나와 주셔서 교회 방역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청소도 좀 같이 좀 해서 우리가 산뜻하게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또 쾌적한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하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지 않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로 마음껏 쓰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린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